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2013년도 3월 달의 일입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콘클라베라고 하는 교황을 뽑는 비공개 추기경 회의가 열립니다. 그 회의에서 당시 아르헨티나의 로마 카톨릭 주교였던 프란치스코 추기경이 제266대 가톨릭 교황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 내정자가 내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로마 시내에 있었던 산타 마리아 마조레라고 하는 성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은 이름 그대로 마리아를 위한 성당입니다. 일명 마리아 대성당이라고 부르는 성당이죠. 새 교황은 가장 먼저 마리아 성당을 찾아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교황뿐 아니라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아마 그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가톨릭 성당에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어디나 성모 마리아 상이 있고 그 앞에서 신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신자들이 왜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는지 혹 아십니까? 개신교 일부에서는 가톨릭 교우들이 마리아를 구주로 삼고 마리아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단이다,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톨릭의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데 그렇다고 가톨릭에서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신적 존재로 마리아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힘든 그 말씀에 순종을 한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길렀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분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바오로 많은 성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성자로 추대를 하는데 마리아는 그런 분들보다 훨씬 더 신실하고 순결한 사람이다. 그래서 온 인류 중에 가장 훌륭한 성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고 그래서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첫 이적이 나오는데, 그때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흥이 깨지게 됩니다. 그때 그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하느냐? 예수님이 해결을 해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누가 부탁을 하는가 하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마리아의 역할이 가장 컸기 때문에 마리아가 지금도 주님께 부탁을 하고 그 부탁에 의해서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밑에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내라고 하는 것은 내 어머니가 아니고 너희 어머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어머니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그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교인들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존재가 우리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신 거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주님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려는 모든 인간이 만든 방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배제하기 위해서 참 많은 발버둥을 쳤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배제하고 또 가톨릭 교회에서 그 귀하게 여기는 성자의 개념들, 세인트라고 하는 그 성자의 개념들, 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으로 임하신다고 하는 그 성당의 개념, 그리고 헌금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하는 그 돈의 개념, 그리고 우리를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께로 안내한다고 하는 교황과 사제의 그 권위들, 그리고 교회의 전통들, 말씀 위에 있는, 말씀보다 앞서는 교회의 전통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노력 자체가 종교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따지고 보면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신앙으로의 개혁, 전환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첫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본래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인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골자는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께 안내하는 유일한 자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즉 레위 지파의 계통, 혈통에서 나온 제사장들만이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참된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죠.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28절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중요한 말이죠. 제사장이 약점을 가진 인간들이었다.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율법과 제도를 지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제사의 법을 잘 지켜서 제사를 흐트러짐 없이 드려야 된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가르쳤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했을 뿐이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제사장일진데,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일진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7장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 27절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부족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죄인이니까 자기 죄를 사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드리는 동안에 자기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게 계시다가 오셨나요? 아니거든요.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또 자기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제사를 드리고 또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왜? 불완전한 사람들이 제사장직을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 그 제사 한 번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그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뭡니까?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이 제사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니까 제사법을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조금 불행하고 불편한 표현이지만 역사는 반복된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정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신앙이 많이 왜곡이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그 교회의 신앙을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바른 신앙이 뭡니까? 그것은 불완전한 인간인 레위 제사장이 우리를 하나님께 안내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제사법을 따라서 제대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그때 잘못된 신앙 유대인들은 가르쳤지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 당시에 왜곡됐던 신앙은 제사의 제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제물을 바치라, 소를 바쳐라, 염소를 바쳐라, 양을 바쳐라, 비둘기를 바쳐라, 그러면서 그 죄 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죠. 그게 예수님 당시에 왜곡됐던 신앙의 형태들입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그걸 잘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 교회가 쭉 성장해 오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여러분 그게 또 회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신앙들이 또 다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옛날같이 잘못되는 거죠. 종교개혁 시대에 왜곡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불완전한 레위의 제사장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종교개혁 시대에는 교황과 사제가 신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라고 제사장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들도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의 전통과 예식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면죄부 같은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초대교회와 똑같은 잘못된 신앙을 종교개혁 시대에 그대로 답습하게 된 것이죠. 개혁이 뭡니까? 그것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죠. 다시 5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조금 제가 얘기하기엔 조금 불편한 말인데 여러분 목사를 신적 대리인 양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 때문에 상처가 많이 있죠. 여러분 제가 위임 목사인데 위임 목사가 뭔지 아십니까? 위임 목사는 법적 용어입니다. 교회법상 나타나는 용어죠. 담임 목사이기도 한데 담임 목사는 교회 내에서 갖는 직분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부목사, 교육 목사 이건 교회 안에서 역할을 이제 나타내는 직분의 명칭인데 위임 목사는 법적 용어예요. 이 교회법상 이 법적 목사의 명칭은 위임 목사 혹은 임시 목사 또 사역하는 곳이 없으면 무임 목사 이게 이제 법적 용어인데 저는 담임 목사이면서도 위임 목사입니다. 근데 이 위임 목사의 권한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 위임은 뭘 위임한 걸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법상 모든 개교회는 노회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회라는 것이 있죠. 이제 그 감리교에서는 감독 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을 수가 있으니까 교회 연합회인 이 노회라고 하는 곳에서 개교회를 이렇게 그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노회가 다 그것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세워서 위임을 하는 거예요. 노회가 그것을 다 관여하지 못하고 노회가 다 교회를 목회하지 못하니까 당신에게 위임합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라고 노회가 주는 것이 위임입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는 노회가 주는 겁니다. 노회 용어죠. 그런데 이것을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위임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그래서 까불지 마. 이제 이러는 거죠. 어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목사한테 교인들이 대드냐고. 많이 그럽니다. 위임 목사라고.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위임해 줬다고. 무식한 소리죠. 그거 아닙니다. 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집이라고 하지는 않는지. 그죠? 중세교회 때 그러한 병폐가 많았잖아요. 예배당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노틀담 사원의 로즈 윈도를 통해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빛으로 하나님이 임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소리를 좀 들어보셨나요? 한 교회를 온 가족이 섬겨야 되는데 대를 이어서 섬겨야 된다고. 그런 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좀 많이 들어봤는데 어렸을 때 이런 얘기는 더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야 된다고.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신앙 좋은 장로님들 출장 가셨다가 돌아옵니다. 예배 드리려고. 왜 하나님은 거기에만 임하실까? 그 생각과 그 생각은 똑같은 겁니다. 중세의 생각과 성전의 개념과 그렇게 가르치는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출장지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여러분, 출장지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본 교회만을 섬겨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다시 옛날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해서 벽돌 한 장 올려야 축복을 받는다. 많이 들어오셨죠? 우리 높은 뜻 교회가 욕을 먹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짓는 것이 왜 소중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그것을 소홀히 여기느냐? 우린 교회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아니, 교회 개념을 바르게 찾아가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 것은 맞죠. 근데 그 성전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개혁신앙의 요지가 무엇인가? 개혁신앙의 요지는 초대교회의 신앙을 찾아가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을 찾아가는 것인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것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분립을 준비하는데 이 분립은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국 교회에 한번 튀어보려고 객기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보다 더 소중한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이지만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헌금하고 벽돌 한 장 올리면 복을 많이 받는다고,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얘기 많이 들어오셨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지만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할 때 축복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임이 교회일진데 교회가 분립해서 한 교회를 세워나가면 그것도 교회입니다. 그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희생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큰 축복이에요. 그걸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분립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장소가 정해질 때가 되었는데 장소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통이 좋은 곳으로 가야죠. 입지가 좀 좋아야죠. 주차할 때가 좀 넉넉해야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립의 장소와 지역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와 지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양과는 무관합니다. 그것도 또 다른 성전의 개념입니다. 사람의 모임이 교회지 입지 조건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철역에서 가까우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럼 아프리카 오지의 교회는 왜 세우죠? 거기 전철이 없어요. 버스 노선이 거기까지 안 갑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까? 돈을 쏟아붓고 선교사를 보내고 왜 교회를 세웁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이 모이지 않아도 한두 사람이 모여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게 교회입니다. 그걸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감이 옳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전으로 임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들이죠. 그런데 이 상식적인 얘기들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됩니까? 하나님은 성전으로 임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신다. 이 얘기를 언제 좋아하나요? 예배당 건축할 테니까 헌금하십시오 할 때 이런 얘기 좋아하겠죠. 그럼 뭐 예배당이 중요합니까? 목사 말 들으라고 하면은 그 목사 말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이럴 때는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높은 뜻 교회 교인들이 이런 얘기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으로 임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신다. 그러면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하며 그 말씀으로 치열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애를 쓰시는가? 하십니까? 매일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 보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매주 예배에 나와서 내 신앙적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옛날 종교개혁할 당시에 못된 신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성전도 거부하고 목사의 권위도 거부한다고 한다면 말씀의 권위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놓치면 뭡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좋은 사람을 쫓아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시다. 이 개혁신앙입니다. 분립을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걱정하시죠. 오 목사님 가시면 여기는 어떡합니까? 여기 높은 뜻 정의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구심점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기 조금 좀 쑥스럽네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남아있는 교회가 새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흔들림은 어쩌나 하는 이러한 고민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차원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닌지. 오목사가 없으면 교회 흔들리지 않습니까? 가는 교회는 좋아도 남아있는 교회는 어렵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과 우리 교회 목사님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이라도 세워놓으십시오라고 해서 세습을 하는 교회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생각이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입니다. 종교개혁의 신앙을 이어받는 것은 이런 교회 내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생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이 갖고 있었던 그 왜곡된 신앙을 우리도 다시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개혁교회의 신앙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에 관심이 많아야 합니까? 교회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합니까? 커지는 것을 기뻐하고 작아지고 흩어지고 쪼개지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어제도 예식장에 가서 결혼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 예배당이 없다 보니까 전국의 예식장은 다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예식장이 좀 싸고 어느 예식장이 음식이 좋은지 저한테 물어보면 다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예식장에서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결혼 주례 준비하기 위해서 앉아 있으면 늘 스트레스가 큽니다. 그것은 토요일 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스트레스 때문이 아닙니다. 설교 준비는 금요일 날 다 하니까 저는 뭐 그런 스트레스는 없는데, 뭐가 스트레스냐 하면은 젊은 직원들,
특히 여직원들이 와서 저를 막 야단을 쳐요. 20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30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꼭 지켜주세요. 너무 말씀 길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젊은 아이들한테 욕을 매주 먹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제가 결혼 주례한 지가 벌써 꽤 되죠. 한 30년 됩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남자 매니저가 와가지고 저한테 요즘 휴가철이어가지고 결혼 예식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쁜지. 정말 어제는 아주 감동적으로 그래서 이제 주례를 했는데, 결혼식 가면 이렇게 늘 스트레스를 받아요. 1시간 반 텀이면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1시간 텀짜리 가면은 그 압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례사가 뭐가 있습니까? 딴 건 줄일 수가 없어요. 주례사로 줄여야죠. 딴 건 다 돼 있는 거 어떡합니까? 축가는 뭐 축가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줄여줘야 되는데 성경 말씀 하나 딱 읽고 간단한 멘트 하고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주례를 하면 이게 결혼식이 되나? 그냥 보면은 막 또 들어오고 나가고 밀고 나가고 1시간마다 찍어내요, 부부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1시간마다 예식장에서 찍어낸다고. 안타깝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결혼식을 한다면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건 괜찮고 예배는 안 괜찮은 거예요? 우리 예배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우리도 할 말은 없죠. 찍어내듯이 4번을 드리니까. 근데 여러분 5부, 6부, 7부까지 제가 봤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7부 예배 설교를 했으니까 오후 5시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커져서 복잡해져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것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작아져서 더 많이 서로 알아가고 사랑하고 더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기뻐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개혁교회의 신앙을 따르기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분립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 건물이 더 이상 교인들을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으로 분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그 분립의 배경에는 개혁신앙을 찾으려고 하는 고민과 몸부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었어요. 우리도 고민했습니다. 우리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예배를 1번, 2번 더 드릴 수 있습니다. 4부까지 하죠. 5부, 6부 드리면 됩니다. 인터벌 좀 길게 해서. 또 가까운 곳에 예배처소를 마련해서 영상으로 동시에 예배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입지가 좋죠. 바로 앞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이만한 공간입니다. 초등학교 체육관 바로 앞이에요. 거기에 스크린 마련해서 영상으로 동시에 예배 드리면 여러분 여기 800명 거기 800명 한번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다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조금 먼데 가더라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교회 두 예배당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개혁교회의 신앙을 생각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또 다른 형태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십시다. 어떤 형태로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십시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십시다. 교회는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에 욕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교우들이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치렀던 그 희생과 또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치렀던 그 희생에 비하면 희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턱없이 작은 교회의 분립이라고 하는 불편한 방법 하나를 선택한 것뿐이지만 우리의 작은 불편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는 분립을 통해 더 성장하고 참되게 부흥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참된 개혁교회의 신앙을 간직하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건물과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분립을 통한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